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교회는 항상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과 그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발전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세계복음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축복받은 헌금과 하나님의 기적이 합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가는 생각은 목사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목사도 경제 축복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믿음, 축복받은 헌신, 이것이 있어야 되고 목사도 축복받은 증인이 되어야 성도들도 축복을 받고 교회도 축복을 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받은 목사 같습니까? 못 받은 목사 같습니까? 알란가 모르겠네요. 저는 스스로 생각해도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집에 쫓겨나가지고 진짜 밥도 많이 굶고 팥죽으로 살고 고무줄 장사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 중심에는 헌금을 하고 싶어서 애를 썼어요. 고무줄 장사 과자 배달하면서도 그 몇 푼 되겠습니까만은 나 그날 번 거 그냥 다 들여불고 싶어요. 제가 은혜 받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있는 거 다 털어서 탈탈 털어서 들여버리는 거.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하고요.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어, 11조도 그 전도사하고 그럴 때 11조가 얼마나 되겠어요. 또 이게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뭔 11조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11조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 한 달 살고 시계보고만 쓰임 받겠습니다 생각해서 그냥 털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도 드렸고, 제가 결혼식 할 때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결혼 폐물하라고 얼마간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산수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 못 하니까 참 답답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제가 결혼 비용 전체를 다 헌금해 버렸거든요. 헌금해 버리고 또 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예물 없이 사면 또 얼마나 욕을 할까 싶어서 빌려서 차고, 시계도 빌려서 차고, 반에서 빌려서 차고, 그때 마침 교회 건축한다고 그렇게 그때만 해도 시계도 바치고 반지도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빌려서 차고 갖다 내놓고 그렇게 헌금하고 나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참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요. 목사가 되면은 잘못하면 맨날 이렇게 얻어먹고 대접받는 자리에만 있기 쉬워요. 그래서 목사도 축복받으려면 남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항상 대접하는 자리에 있고 싶고요. 근데 요즘은 서울이나 저쪽 하도 돈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많아갖고 대접할 차례도 잘 안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대접해야 되고, 내 중심은 장로님들이나 성도들한테 내가 대접받고 얻어먹는 자리에 안 있고 내가 항상 대접하는 자리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여튼 뭘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축복 주시고 또 교회에서 분에 넘치도록 잘 저를 대접하고 해서 응답과 축복을 받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축복으로 부흥되고 발전해 왔거든요. 돈 한 푼 없이 평화교회 개척하다가 무슨 말이 많고 이단이다 쌓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세운 개척교회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되고 싸움이 나면 되겠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 나이가 젊으니까 40대인데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이 평화교회 개척했다고 나 한 번 개척하고 내 인생 끝내면 되겠냐. 한 번 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광주대 앞에다 80평 두 축을 얻어서 개척했어요. 교회 역사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두 축. 상당히 통이 크게 개척했죠. 이 평화교회 진짜 한 푼도 안 받아왔거든요. 한 푼도 안 받아왔는데 어때 아파트가 있었냐? 그 아파트는 평화교회에서 준 게 아니고 내 동생이 그때 세원 빌라 아파트를 하나 동생이 산다고 샀는데 나를 줬어요. 그때만 해도 세원 빌라가 한 500만 원밖에 안 갔으니까 그때 그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누가 잘 사과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 샀는데 그때 이용호 집사가 사업하고 돈이 쪼들려가지고 그 아파트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때 하여튼 교회까지 팔아먹으려고 작정하다가 하나님 알겠어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마는 팔아먹어 버렸는데 그래도 이용호 집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 그 사업을 이렇게 세가지고 내 앞도 팔아먹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이자 쳐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 사줬어요.
그게 현대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는 내 작은 아파트 티밥해 갖고 큰 아파트 된 것이지 그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니었거든요. 예, 저도 참 이 경제 축복,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이죠. 그래서 80평 두 층으로 세를 얻어서 그때 개척을 하고, 거기서 왜 두 층이 필요했냐면은 그때 신학원도 하고 또 렘넌트 훈련도 하고 해야 되니까 두 층이 필요해서 그렇게 얻었거든요. 거기 있다가 삼익 아파트 상가에 가서 한참 좀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그 대주 아파트 앞에 해태마트 옆에 한 층이 420평, 한 층이 420평 좀 큰 건물이에요. 거기서 윤봉중 집사님과 또 헌신으로 그 세를 넣어서 개척을 했고, 근데 그 건물 뜯어갖고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건물에서 나와야만 됐어요. 나와만 됐는데, 어디서 420평 그 큰 건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빌릴 데도 없고 땅을 알아본다고 해도 땅 살 데도 없고, 진짜 그때 1년 동안 엄청 몸부림치고 다녔어요. 하여튼 제가 저 도곡 넘어 하여튼 어디 땅을 빌릴 것인가 할 것인가 엄청 방황하다가, 그때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맨날 훈련마다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사장 우리 제발 새벽 기도 좀 하자 해가지고 1년 만에 응답을 받는 것이 이 땅, 갈치꼬랑지 같은 길쭉한 땅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이 앞에는 하수도, 하천이 푹 지나가고 있었고, 그 앞에는 철도가 있었고, 이게 사람이 참 들어오기도 어려운 그런 장소였는데, 그것도 산 것도 아니고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빌려가지고 건축을 다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빌렸는데, 건축하려고 보니까 갈치꼬랑지가 되고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땅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가지고 건축을 했었는데, 건축할 때도 참 감사한 것이, 그때 정병호 장로님 애를 쓰고 박석탁 집사님이 철골, 빔 참 연결해서 도매로 갖고 오고, 도매로 교회에다 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 벽돌은 윤봉중 집사님 공장에 쌓여있던 거 우리 성도들이 가서 다 실어갖고 다 실어 날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 건축 끝나고 나면 사실은 빚이 많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건축 끝나고 빚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빚이 한 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평화교회 옆에 그 해태마트 뒤에 땅을 하나 사놓은 곳이 있었는데 건축한다고. 근데 길이 막혀갖고 못 졌거든요. 근데 건축 끝나고 나서 우리 그 부동산 컨설팅 했던 윤 집사님이 때마침 그 땅을 딱 팔고 보니까 건축비 딱 맞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건축비 예상값 하나도 없이 빚을 딱 갚아버렸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교회 건축하고 빚 하나 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신 것입니다. 지금 빚은 왜 있죠? 빚은 옆에 우리가 앞으로 복지도 하고 렘넌트 훈련장도 짓고 하도록 땅 지금 몇 평이에요? 예? 몇 평이요? 3,600평. 예. 우리 교회 부자요, 가난해요? 예. 그 땅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교회에 빚이 있거든요.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센터도 짓고 복지 센터도 짓고, 그래서 참된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병무 목사도 축복하고 우리 교회도 사실 기적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 성도들 개인 개인에게까지 이 축복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사해바다 같은 인생이 달마다 꽃피고 열매 맺고 고기들이 모여들고 어부들이 모여드는 것 같은 멋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사탄의 역사가 많아요. 이 혼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혼미, 이 지역에 같은 병끼리 싸워 죽이는 분쟁하는 이 더러운 마귀, 저 신천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방해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기도하는 것, 이기고 또 이기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전에서 생수가 스며 나오더니 큰 강물이 이루어지고요. 1천척, 2천, 3천 천척 하니까 발목, 무릎, 허리 큰 강물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야 돼요. 충만하게 되어가야 돼요.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더 오늘 말씀 뭐였어요? 더 광대하게, 더 광대하게. 제발 부탁합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말고 더 은혜 받자, 더 충만해지자. 발목에서 무릎 단계로, 무릎에서 허리 단계로, 허리 단계에서 큰 강물 되어서 헤엄쳐야 될, 온 몸을 강물 속에 잠기는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가정, 가문, 자녀, 산업에 이런 산업선교, 경제선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불이끼게 발표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혼미, 분쟁, 대적. 이걸 이기고 혼미하지 말고 생기 있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바라보고 분쟁하지 말고 진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모든 대적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실은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초대교회 안에는 아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더라. 다시 33절부터 읽습니다. 화면 비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아멘.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자, 위로야 드리라. 초대교회는
헌금으로도 기적을 일으켜버려요. 헌금으로 그냥 헌금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지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요즘은 재물관이 어떻게 됐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뭔 말인지 못 알아도 해봐. 시작. 내 것도 내 거 그러고 있네.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줘 버려요? 가난한 사람, 핍절하는 사람한테 나눠줘 버려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버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헌금이 응답받자 축복받자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 집도 팔고 밭도 팔아갖고 그냥 나눠준다니까요. 이게 원래 초대교회 헌금이에요. 진짜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11장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도 천하에 뭐가 들었어요?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11장 28절 천하의 흉년 들리라고 예언하고 그대로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천하의 흉년 들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어렵고, 천하의 흉년 들었으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피난민들이거든. 이게 피난민들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 갖고 다 나눠주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천하의 흉년 들었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무슨 축복을 받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선교하고 베푸는 교회가 되본다니까. 어떤 상황에서? 천하의 흉년 든 상황에서요. 천하의 흉년 들었으면 자기들은 피난민이 더 어려워야 될 것인데 사명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으로 오히려 피난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경제적인 기적, 경제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원래 헌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관, 이 교회관이 확립된다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예? 1000명 뭐 때문에 작은 교회야.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로. 이게 천 돼야 작은 자에서 지금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지. 그럼 우리 교회 작은 교회야, 큰 교회야? 아직도 멀었어. 쬐까란 교회라 여기.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핍절한 자가 없도록 서로 나눠주기를 더 얼마나 이게 완전히 딱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천하 흉년 드는데도 자기들도 어렵겠지만 오히려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갖다 보내고 이런 사명감을 갖고 나갈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제가 몇 명은 돼야 되겠어요?
1000명이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몇 명은 돼야 되겠어? 난 이번 주말에 그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가 뭐 몇만 명, 그 초대교회처럼 뭐 3000명, 그런 일단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몇 명은 이루어야 되겠구나. 1000명 이루어야 되겠구나. 아니 저나 우리 교육자들은 중직자들이 다 이런 좀 사명감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야, 큰 교회야? 쬐까는 교회라 지금.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작은 교회라는 인식도 없어요 지금 이게요. 그냥 배가 불러 갖고 있어. 너무 작은 교회야 지금.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일. 일단 오늘부터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옵소서. 작은 우리 교회가 1000명은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언약 잡은 기도. 근데 경제적으로도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작은 자가 1000배를 이루고, 1000배를 이루고. 이게 어떤 성경은 1000배, 중국어 성경은 1000명. 이게 각 성경마다 좀 해석이 달라요. 하여튼 1000명도 좋고 1000배도 좋아. 우리 교회가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교회는 뭘 잘했다? 가난한 사람에서 서로 나눠주고, 뭣도 팔았어? 집도 팔고 밭도 팔았어.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어떤 헌금생활이냐면 생명을 바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드리는 헌금생활을 합시다. 예. 이 핍박 가운데서 사실 이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일 때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는요 스데반 집사도 돌로 때려 죽이는 진짜로 잔악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데 생명이 중요하냐? 집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이 집, 밭, 돈, 이것은 아낌없이 자기들이 생명을 받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야. 죽을 각오,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언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르는데, 죽기 전에 내가 가진 것, 집이 됐든 밭이 됐든 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게 쉬울까? 자기 자식 죽는 게 쉬울까? 대답 안 해? 자식 바치는 게 쉬워? 하여튼 독한 사람들이야. 아이, 오늘 말한 것처럼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압살롬 죽었다 말고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던지. 압살롬이 잘못하고 죄짓고 반역 일으킨 거 생각나? 안 생각나? 안 난다고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잘못하고 죄짓고 그런 생각 안 나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피를 죽기까지 사랑한 내 아들, 내 자녀.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사실 이게 애지간한 아주 악질적인 사람 말고는 자식이 죽을래 내가 죽을래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래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었으면 좋을 건데 갖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갖다가 아낌없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은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이 뭐가 무엇일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또 이 세상 살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제물로 뭘 사귀라? 친구. 그 친구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그 친구가 누굴까? 교회. 재물 갖고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경제관이 확립이 돼 있어야 신앙도 바로 서고 응답도 받고 전도도 되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된 날, 여러분 사상이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멤모니즘이라고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돈이 하나님이신 세상,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교회까지도 그런 세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명보다 더 귀한 헌금을 들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자, 베풀면 사자. 그러니까 교회가 하루에 3천 5천 부흥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 말씀 읽었는데 4장 아까 마지막에 아나니아, 번역하면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발 앞에 져가지고 다 가는 사람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5장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도 체면 유지하고 인기 좀 얻으려면 우리도 밭을 팔아서 헌금해야 되겠다 하고 딱 약속을 해서 밭을 팔아서 우리도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돈을 딱 받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띄워놓고 베드로한테 가져갔어요. 베드로가 벌써 알고 이게 밥 한 돈 전부냐? 예,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려요. 부부가 한날 즉사해 죽어버려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니까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생명을 안 드리고 하나님 속이고 속여 먹으려다가 부부가 쌍묘의 비극을 남기고 죽어버려요. 우리 재정부는 헌금 관리가 무슨 관리요? 생명 관리야. 따라서 헌금 관리가 생명 관리다. 그리고 재정부 부분부터 진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재정부에 대해서 조금
안전 소문이 하나 있는데 그냥 간과할까? 말해줄까? 재정부 부원들이 오후 예배도 잘 참석을 않고 훈련도 잘 안 받는다고 좀 관과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령에 크게 감동된 날이 되어서 재정부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서 생명 관리하면서 재정 관리를 하면은 아까 5년 안에 그건 계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갚아주는 거예요? 기적으로 갚아는 거예요. 김관홍 집사 광주은행 근무해요. 광주은행 근무하면서 월요일 날마다 직원들 모아놓고 같이 예배하고 다락방하고 좀 보기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역시 돈 계산은 은행 계산으로 하고 있구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헌금할 때 무엇을 드린다? 생명을 드린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나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생명 목자로 드려보면 죽을 뿐만 안 되니까 그냥 생명 대신 뭘로? 이 헌금에 내 생명과 내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기적, 초대교회의 기적,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기적으로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두 번째로 축복의 밭을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밭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 자주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나 지금도 헌금 설교 하려면 좀 입이 침이 말라갖고 말이 잘 안 나와. 왜?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 안 해도 잘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아멘 좀 해주세요.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 안 해도 헌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나한테 재정부 헌신을 하라고 하니까 성경은 읽어줘야지. 고린도후서 8장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은혜. 어떤 상황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찌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을까? 이판사판이야? 그래, 이판사판도 좋고 내가 가난할수록 은혜를 받자, 응답을 받자, 사명을 감당하자. 내가 가난해도 내 생명 살아나고 구원받은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자,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말, 간절함, 사랑,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이 은혜가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풍성한 연보. 3절에는 뭐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어.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참여함이. 그래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 이 은혜예요. 이런 은혜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경제 기적 축복받으려면 이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바치는 마음으로 환란이 있고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교회 섬기고 성도끼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끼리 서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먼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 읽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목수의 어들로 와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쳤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 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내 부요함만 욕심 챙기는 사람이 안 되고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자.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자. 아멘.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9장 1절. 고린도후서 9장 1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한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연보하고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해요? 1년 전부터 준비해요. 열심.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 안 해버리면은 너희도 부끄럽고 우리도 부끄럽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헌금할 때 헌금해갖고 내가 축복받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헌금은 어떤 헌금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헌금 넣고 동전 넣고 하는 그게 다가 아니야. 성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어려워져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 이런 헌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는요 이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기복신앙이야. 내가 헌금해갖고 내가 축복받자. 근데 성경의 헌금은 전혀 그게 아니다니까. 초대교회들부터 가난한 자가 없고 빚자른 자가 없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베풀고 나눠주고 성도를 섬기는 것. 자기 교회 성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이런 헌금. 이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하나님의 경제 축복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마음 찾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찾아야 돼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성도 섬기는 일, 준비해갖고 섬기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잘 베풀고 나눠주고. 성경에 보증서라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보증서라 하면 보증 쓰고 꾸주라면 꾸주고, 아마 나같이 돈 많이 띈 목사도 없을 거예요. 매덕 돼요, 매덕이요. 근데 그걸 그냥 물 위에 던진 거야. 물 위에 던진 거. 물 위에 던지면 그냥 없어져 버냐.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대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보증 쓰고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이기는데 믿음 약한 사람은 다 시험 들어 풀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무슨 자세? 베푸는 자세, 성도 섬기는 자세.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멘. 아멘. 그래서 착한 일을 흠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도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12절 재정부위원들 특히 세계할 말씀이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하여튼 재정부가 이 현금 관리를 하면서 많은 감사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계속 읽읍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동전 2개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 불러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성한 중에서 넣었거든요.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돈 많아야 구제하고 돈 많아야 헌금하고 돈 많아야 성도 섬기고 돈 많아야 헌금 잘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동전 2개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가장 많이 바쳤다고 인정받아요.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고,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이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바친 것으로 받으시고 가장 큰 일꾼으로 축복하시고 기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생명 드리듯 사랑을 드리듯 마음에 바칠 준비하면서 헌금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헌금의 기적, 또 경제 축복의 기적, 로마를 정복하는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